산상수훈 말씀 중에 팔복의 말씀 중에 오늘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긍휼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이란 고통과 비참에 빠진 이들에게 마음을 움직여서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것을 말하며 실제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단순하게 측은히 여긴다는 것과는 구별이 됩니다. 불쌍해, 참 안 됐어, 그런 감정이 긍휼이 아니라, 긍휼은 그 마음과 더불어 자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긍휼에 대해서, 이 긍휼을 베푼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1절 말씀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그가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돈을 빼앗고 거의 때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길에 팽개쳐 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갔다. 불쌍히 여기는,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이쿠, 여기 있다가 나도 강도당할지 몰라, 그러면서 잽싸게 도망갔다는 거예요.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절 말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돌보아 주었다. 어떤 사람이 긍휼을 베푼 자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최고의 긍휼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련한 상태를 보셨고 고통을 보셨으며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게끔 움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이 복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된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 우리는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나는이라고 시작하면서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이 팔복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 단지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이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은 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매일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면서 내가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죄에서 벗어나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다른 타인을 긍휼히 여기며 그 사랑을 드러내는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뭐 잡아먹고 뭐 내민다는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긍휼하심을 입었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긍휼을 가지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는 두 번째, 지금 이 시대에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세상은 자기 중심적이고 사랑이 메마르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겠다 싶으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각박한 세상이 점점 되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9일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한 남자가 호수에 빠졌어요. 이를 목격한 10대 청소년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남자를 향해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박, 물에 빠졌어. 안 도와줄 거예요. 거기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다른 친구가 야, 그냥 빠지게 내버려둬. 그들은요, 남자가 가라앉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남자는 며칠 후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미국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이 시대에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더 적극적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2016년 8월 대전에서 택시기사가 운행 중에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었어요. 그러자 택시의 승객들이 그 운전석에서 버튼을 눌러서 트렁크를 열고 골프백을 꺼낸 후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택시기사는 결국 사망했지만 승객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08년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불리는 응급의료상 면책 규정이 공포되어 타인을 돕다가 발생한 실수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돕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받는 구조 의무까지는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법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긍휼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법을 말하기 전에 각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묻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말합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마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하나님의 손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가 참 각박하게 돌아가는 세대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나도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러나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녀임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3장 27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큰 기부를 해야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내 이웃을 돌아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과 물질을 나누어 움직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성품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말씀,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피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그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됩니다. 자기 것만을 움켜잡고 안절부절하면서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이거 큰일 나는 줄 알고 절절매면서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해요. 그는요 그걸 갖다가 전혀 맛을 못 보고 참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았음을 깨닫고 처음으로 그것을 나누며 긍휼히 여기며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이 일들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왜요?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의 이 비유를 통해서,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교훈하셨죠.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자기에게 적은 빚진 사람 만나서 야 빨리 갚아라. 근데 이 사람이 좀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이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를 고발할 때에 그가 끌려가서 그 임금 앞에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준 자가, 임금이 말하죠.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를 다시 옥에 가둡니다. 야고보서에서는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 생애를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행동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참으로 그 긍휼하심을 받는 자로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맛보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장애인 주일로 지킵니다. 총회에서 정한 겁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지금 나가시면서 게시판에 보시면 장애인 주일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시판에 붙여놨는데요. 자, 우리가요 작은 실천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호칭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를 호칭에 관한 문제부터 캠페인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게시를 해놨어요. 그거 보시면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웃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살기도 참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삶인 것을 깨닫고 그 사랑 우리가 실천하며 그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게 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태도 하나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긍휼히 여기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복이 있다,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이 복 가운데
살아가며 많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